오늘은 자기 자랑의 함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재한 집사님도 얼마 전에 손주 보셨는데 은근 자랑하시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으신데 빨리 버텼다고. 근데 한국도 손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자식 낳은 거 또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시면 손주 자랑하냐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룰이 있다고 합니다. 손주 자랑을 하려면요 돈 내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서 손주 자랑하시려면 돈 내놓고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 고집사님도 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건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좀 타인에게 알리는 방법이로, 이게 어떻게 잘 적용하면 개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자랑은요 타인한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를 잘 가려서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삼상수훈 설교는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랑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 말씀이 크게 은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혼자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우리도 다 또 자랑하는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잠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든 것이 뭐냐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시편 41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큰 깨달음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으로 사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돌보신다, 잘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면요 여러분, 자녀가 와갖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돌봐준다는 게 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엄마 아빠 노력하는데 애는 모르겠다 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애가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이가 사랑을 줘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세요? 내가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비결, 여러분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힘써보면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특징은 뭘까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 돈 들여서 남을 돕는다라는 거, 그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아니 이런 험한 세상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손해보는 일을 왜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요 비로소요 행복의 감정이나 느낌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냥 사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제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선한 의도를 갖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이 구제를 워낙 강조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구제하는 일을 굉장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에 열심을 쏟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존경이 부러워가지고요 나 자신의 구제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을 했냐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나팔 불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소리 들리니까 아니 뭔 일이야 라고 돌아보겠죠. 근데 돌아봤더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봐 달라고 사람들한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기 상을 받았다는데 그 자기 상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형식적인 인정입니다. 우리 다 그래도 은혜교회 분들 좀 착하셔서 누군가가 나팔 불면서 내가 구제해 그럼 거기 가서 뭐 이따위로 구제를 합니까? 말 안 하실 거라요. 다음부터 그렇게 말할 분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 참 구제 잘한다. 그래 다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너 구제 잘한다. 이게 존경일까요? 멸시일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랑은요 사람한테 멸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기 자랑이 심해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인 이 기도조차도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시간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요 그건 기도의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내고 오늘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끝 하고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뜻 앞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도의 깊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더 좋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설령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꿈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요 기도 가운데 회복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알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을요 양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질보다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사실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기도의 영성을 평가하는 기준 아닐까요? 그래서 다행히 은혜교회에서는 그렇게 그거 자랑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죄송하지만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신가 가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시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 골방에 들어가서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기도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먼저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는 것, 이것도 기도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다 돈이 없으니까 돈 하시면서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실상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돈 있는 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여러분 돈으로 정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면 몰려오는 인생의 후폭풍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명품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정말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몰려오는 후폭풍은요, 허무함입니다. 허탈함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거 느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느끼게 되면 그때는 병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잘 그런 분들 정신과 의사 가서 만나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그런 병에 걸리시기보다 차라리 평생 돈 걱정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후폭풍 느끼지 않고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건강한 일이에요. 벌어봤자 의미가 없더라, 살아봤자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산다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왜 후폭풍이 올까요? 돈이라는 정말 낮은 가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 낮은 가치로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빈자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쩌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 같잖아요. 근데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높은 뜻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좀 추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일용할 양식보다는요 채우고도 넘치는 걸
원하지. 솔직히 이게 속된 말로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뭐하러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 기도 안 해도 먹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욕심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러니까 주는 자가요,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러죠. 네가 주면 나도 줄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평생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인연에 복이 없다, 만남에 복이 없다 한다면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의 곁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오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구제와 기도의 어떤 자랑을 금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의 끝판왕으로 지적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요, 이 금식조차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나 좀 봐달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금식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 좀 봐줘라는 겁니다.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꾸미는 일에 힘쓰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보셨어요? 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신천지 성경 수료식입니다. 대형 경기장 빌려갖고요, 10만 명이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동원력이 나오는지 저는 솔직히 부러우면 안 되는데. 제가 본심이 나와요. 저거 부러우면 안 되잖아요. 부러우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왜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좀 이단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좀 안타깝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평에 있는 통일교의 천정궁 모습입니다. 천정궁이랍니다. 저희가 천정궁. 보면 어떠세요? 저는 저거 딱 보면서 아니 저런 산 중턱에 저거 어떻게 허가가 났지? 이 생각부터 났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참 힘도 세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뭔가요? 촌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통일교는 저거 말고도 진짜 예복을 보면요, 무슨 왕관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요, 왜 저렇게까지 입고 다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단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화려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성경 공부를 수료하고 정말 대학 졸업식을 능가하는 수료식을 한다는 것 자체 언뜻 보면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수료식 가졌을까요? 성경 어디에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도 저런 수료식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수료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물론 그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다른 한편으로는요,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저 사진을 보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미루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을 받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뭐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지 마음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화려한 퍼포먼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앙이 쉬울까요? 저런 데 가서 앉아만 있어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한다면 솔직히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화려한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면의 성숙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보여지는 것, 외형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시잖아요. 오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한테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근데 제가 또 이단처럼 물어볼까?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영이 보이십니까? 그랬을 때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헌금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더 내세요. 더 내세요. 한다면요. 그러면 영이 보일 겁니다. 그런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고자 하는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요,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요, 치유될 수 없었던 것 같은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랑에 빠져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사랑, 은혜, 감사,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것들은요,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은밀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밀한 자리에 나아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 인기를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나아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은밀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뭔가는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 보시면 우리도 여러분, 사람한테 인기 구하는 것, 젊은 날에 특히 많이 그런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 많은 거요, 돌아놓고 보면요, 참 더덥다라는 것,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살면서 살수록 더 느껴지고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 인기 받는 것보다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젊을수록 동의가 안 되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시는 게 좋은데, 많은 사람이 예뻐해 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많은 것, 사랑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도 많은 데 가가지고 함께 외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1대1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인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쁘셔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마음에, 인기를 구하는 마음에 구제, 기도, 금식을 갖다가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신앙의 길이 너희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 1대1로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고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밀한 자리에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인기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